오늘은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대라든지 젊은이들이 보기 좋은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라는 것입니다. 왜냐? 문제 제기를 잘 못하는데 문제 제기를 성경에서 해주잖아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변, 풀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꼭 풀어야 될 문제들 제기를 하고 풀려나가는, 그래서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풀어야 될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 정체성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죠. 내가 누구인가, 이거 사실 한 15살이면 다 끝나야 될 문제인데 우린 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모르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자기가 누군지 금방 알잖아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사도가 보냄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아포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겠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인생이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고르는 인생과 보냄받은 인생, 부르심 받은 인생, 뭐 같은 얘기죠. 고르는 건 뭡니까? 나 중심 아니에요. 자기 뜻 아니에요. 자기가 주어잖아요.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인생 사는 거 한번 보라고요.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평생이 시행착오입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은 내 뜻 가지고 골라 살면은, 그거 빨리 알고 싶으면 사사기 읽어보세요. 사사기 같은 인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인생은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부르심 따라 살면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실패도 없고 뭐 넘어짐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부르심이 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부르심을 가지고 살면은 유리한 게 많은데 뭐 흔들리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첫째는 내 부르심이 뭔지 명확히 아니까 물어보면 알죠. 너 소명이 뭐야? 그러면 말하죠. 아니까. 근데 이거 모르면은 헤매는 거죠. 행동이 가능합니다. 부르심이 뭔지 아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행동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을 보니까, 어르신들은 보면은 꼰대들이니까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게으르냐? 진짜 젊은이들 보면 게을러 보여. 이제 체력도 좋고 저 시간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게으르나? 그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지 모르니까, 내 부르심이 뭔지 모르니까 힘은 남아 도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부르심은 클럽이잖아. 그렇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가면 뭐 있는 것 같아. 자기도 그게 최종 부르심이 아니란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오늘의 부르심은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요셉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10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명확히 알면은 인생 그렇게 살겠어요? 앞길 환하게 보이는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데, 부르심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젊었을 때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 아니라 부르심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나? 고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고르는 거. 부르심으로 가야 된다고. 뭘 부르셨냐? 그러면 무슨 대학을 가야 될지, 뭘 전공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냥 줄줄줄 나오죠. 자소서가 뭐 필요해요. 그냥 부르심 쓰는 게 자소서지.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죠. 그게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지 모르고 행하면 인생이 우스운 인생이 돼버린다니까. 식상한 조크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그 엄마한테 그랬대잖아.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부담이 되고, 교회 가면 피곤하고, 교회 가서 사람 보는 게 힘들어. 그때 엄마가 그런대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너 담임 목사잖아. 그랬대잖아요. 그죠? 식상한 조크지만, 이거 앞에 들어보면 일상적인 얘기같이 보이지만, 이 사람이 담임 목사라는 정체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게 웃기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담임 목사 교회 안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건 앞에 있는 얘기든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삶의 90% 문제는 그냥 안개 사라지듯이 다 풀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부르심의 문제지 딴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어떻게 하느냐? 칼빈은 그랬어요. 그 기독교 강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모른다. 이거 한 가지 포인트만 본다 그러면 그 야곱이 20년 동안 따라갔다가 돌아오죠. 에서가 죽이겠다고 400명 말 타고 가서 기다리고 있죠.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확실히 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 이스라엘 아니에요? 34장에 넘어가면은 33장이죠. 32장에서 야복강. 33장에 가면은 11전쯤에 에서가 환대해 주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고. 왜? 형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 보니까. 그게 33장 11절에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에서가 저런 얼굴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있어.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기뻐하는 거 보면. 동시에 누구를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있는 나.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도 닦고 철학 공부하는 사람은 맨날 나만 들여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럼 미아리 가서 장판 깔아야 돼. 그죠? 돗자리 깔아야 된다고. 그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도처에서 심지어 원수의 얼굴, 뭐 대적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본다니까.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을 본다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어저께 신방 갔는데 그 투병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이던데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일하심이 보인다니까. 그분을 기뻐하시고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보이더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다루셨지.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다루고 계시지. 그런 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이게 세상 도처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들을 다 보게 돼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면 잘난 것 같이 보이지만 헤매는 인생이 된다고요. 미로 찾기. 미로가 뭐예요? 길이 안 보이는 게 미로죠.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그러니까 인생이 나 중심으로 살면은요. 그러니까 고름으로 살면은 뭘 골라가는 나 중심으로 살면은 인생이 미로야. 가면 막히고 가면 막히고 가면 막히고. 근데 부르심으로 살면은 보는 눈이 하나님 눈으로 보거든요. 미로가 위에서 보면 다 보여. 그렇지 않아요? 위에서 보면은 이거 보면 알지 이거. 여기 뚫려 있네. 그거 일일이 시행착오 안 해도 알아요. 이게 딱 보면은 이쪽이네 하고 보여. 그러니까 헤매는 인생들 방황해서 방황 끝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거예요. 부르심 앞에. 그럼 번이 다 보인다. 이게 20대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거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뭔지. 그 다음에 또 상대방 아니에요.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물이다. 2절이네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죠. 너. 당신은 누구냐?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이 누구냐?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이거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도지? 거룩한 물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위 아니고 도덕성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걸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있긴 있겠지만 가면 쓴 거겠지. 뭐 뒤져보면 또 다 나오지. 그래서 거룩의 문제는 행위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잖아요. 소속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우리는 한 성도라고.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소속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상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행위를 잘하느냐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 정체성 잘못 파악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 소속을 봐야 돼. 예수 안에 있나 아닌가.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누구 안에 있나, 마귀 안에 있나, 세상 안에 있나, 아니 예수 안에 있나, 하나님 안에 있나.
그걸 바라보는 거라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이 왔다는 거예요. 행위 뭐 도덕성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 세 가지가 삼일체 하나님이 합작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성도가 된 게 뭐냐? 여기 뭐 당장 2절에 나오지 않지만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바울만 그랬나? 이 사람도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거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구분짓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 부르게 만들었죠. 나중에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내 결정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이거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예정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정이 뭐 모든 걸 다 결정지어서 하는 결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적용시켜줬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다 총동원해가지고 합작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우리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한 성도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자들은 그 다음 나오죠. 저절로지.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은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뭡니까? 뭐 단순하게 호의를 받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게 은혜예요. 뭐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거.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려고 뭘 하셨어? 뭔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행위를 그냥 타이틀을 붙인다. 이름표를 붙인다 그러면 은혜예요. God works 우리 좋아하잖아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한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은혜라고. 은혜가 뭐죠? 만남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남을 주선한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거라고. 그 은혜니까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죠. 자격 없는 나에게, 만날 수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은혜가 넘쳐나게 되겠죠. 은혜 자체가 하나님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핵심이 뭐냐?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정체성 부르심이고 상대를 바라보는 정체성 소속감이고 그래서 나도 파악하고 상대도 파악하고 얼마나 인생이 명확해요. 그죠? 이 정체감이 확실한 사람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은혜.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다 살아. 우리 관계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공동체 살고 다 살게 돼 있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거야. 뭔가 하시는 거야. 그게 은혜야. 우리의 목표는 은혜죠. 은혜. 은혜를 추구하면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 샬롬, 평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평강이 임해요. 평강은 제 기능을 다하다. 이런 거겠죠. 이거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거죠. 평강이. 내 안에서 무슨 평강이 있어. 도땅도가 평강이 생겨요? 마인드 코드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의 평강을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개인적으로 나 평강이 없어요. 뒤죽박죽 무질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누군지 알고 부르심이 명확해지고 소속이 명확해지면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평강 가운데 산다니까요. 제 질서를 다 갖추고 사는 거. 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그래서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들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마지막 결과를 얘기하지만 사실 앞에 전제가 있죠. 부르심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만났네. 은혜 가운데 계시군요. 그래서 악수하면서 우리는 평강하는 겁니다. 이제 큰 그림을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런다고요. 정체성.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반응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겠죠. 감사.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결과 반응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나도 부르심을 받은 존재고 상대도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고 이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존재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 뭐예요? 존재로 받아들인다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런 거겠죠. 존재로. 인간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상태가 뭐냐면 존재가 되고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 나 어떻게 나왔어? 이런 거 되게 많이 묻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나왔어? 뭐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 아니겠죠. 어느 병원에서 나왔는지 뭐 그거 알고 싶어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엄마 나 어떻게 나왔어? 이거 묻는 이유가 뭐죠? 나를 낳았을 때 부모의 감정 상태를 알고 싶은 거라고. 그럼 엄마나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잘 말 안 하지. 엄마가 얘기해 줘야 돼요. 너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한 달 동안 노래하고 다녔어. 너를 낳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안으려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서로 안으려고 그래서 너 안으려고 그러면 이틀 기다려야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왜요? 그게 그 사람이 버티는 힘이 된다고. 존재는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야. 내 존재감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기쁨의 존재였구나. 존재함으로 말하면 이렇게 기뻤구나. 그게 버티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살다가 힘들 때 엄마 그러고 다시 심었잖아. 왜? 그 엄마가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나를 낳고 기뻐했던 엄마라고. 내 존재 자체를 갖다가 영접했던 엄마하고 아빠라고. 내가 가치 없다고 느꼈을 때 누가 너 가치 없고 쓰레기야 그럴 때도 아니야. 나는 존재로서 받아들였던 그런 귀중한 모습이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충전이 되고 그럴 때 쉼을 얻고 그럴 때 만족감을 얻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 체험이에요. 하나님 체험. 이게 부모 체험. 근데 우리는 딴 데서 이런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이걸 잠깐만 체험해야 돼. 존재 체험을. 그럼 사람이 충전이 되고 쉼을 얻고 만족감을 얻는다니까. 그럼 건강해져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이용만 하잖아. 존재로 이렇게 받아 수용되고 영접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죠. 지치고 힘든 거죠. 제가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존재감이 없는 게 얼마나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지를.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되게 좀 이제 우울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울하신 권사님. 특별히 기가 죽고 어디 모임에 가면은 이게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구석에 있는 좀 왕따 같은 분이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이름까지 얘기할게요. 이또순 권사님. 이상하죠? 또순. 사연을 들어보니까 딸만 계속 나니까 아버지가 신경질 나가지고 또 딸이네. 그래서 또순이라고. 또순. 그러니까 이분은 존재가 부정당하는 분이었어요. 태어날 때 또 딸이야.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딸이군. 태어나서는 안 될 애가 태어났군. 나는 집만 되는 존재군. 그러고 평생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눌려 있는 거죠. 자기 태어났을 때 기쁨이 되지 못했다고. 존재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이름부터 개명시켜줬어요. 그래서 개명 절차 다 해가지고 뭐 새롭게 이름 지으려니까 힘들잖아요. 평생을 이또순으로 사신 분이 뭐 그것도 뭐로 바꾸겠어요. 그래서 한자로만 바꿔줬어요. 이거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또가 한자로 뭘까? 또 우자가 있더라고. 또 우자. 또 우. 그 다음에 순이 순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순할 제자로.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 가실 때 이우재 권사님으로 가셨어요. 이우재 권사님. 이름 뜻은 똑같아요. 근데 또 순이 그래 또 딸이냐 그렇게 하는 거 제가 해석을 해줬어요. 권사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이 순종이라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랬더니 엄청 순종하셨어요. 이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 안 믿고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한테 그런 부정적인 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아들도 예수 믿고, 이분이 사신 데 동두천이었는데 동두천에서 예배 오시고
저녁 예배까지 드렸었는데 저녁 예배는 설교 끝나고는 꼭 나가셨어요. 왜냐하면 막차가 그때였대.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막차 타고 가시고. 근데 기쁨이 넘쳐나고 아들 뭐 며느리 다 전도시키고, 제가 볼 때 이게 존재로 받아들일 때 영광이라고요. 이 사이클입니다. 우리 20대 때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한평생 사신 분들 얘기 들어봤죠? 정체성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누구예요? 부르심. 너는 누구예요? 소속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예요? 은혜.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럼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반응은 감사가 넘쳐나더라. 이 사이클, 이게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에 다 흐르는 내용들이에요. 이 흐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간단히 얘기할게요. 사명과 은사예요.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사명이 있다고,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칭찬받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 그걸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부정적으로 있지만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칭찬받죠? 사명,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부르심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책망 없는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서머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부르심으로 살았잖아요. 소속으로 살았잖아요. 예수 안에. 그때 은혜가 지배하죠. 그랬더니 고난 가운데도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 교회는 감사가 넘쳐요. 본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감사하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 이게 인생. 그죠? 그래서 사명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은사라는 것은 뭐 재능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삶의 모든 기회가 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은사죠. 어떤 것도 다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도구들. 이게 뭐 긍정적인 뭐 이렇게 무기로 써도 되지만 고난 가운데도 주님 만나고 그러잖아요. 고난 가운데도. 어제도 투병하는 분 보니까 보통 때 그 오집사녀라는 분인데 보통 때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 근데 투병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체험이 있더라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 뭐예요? 은혜라고, 은혜. 은혜가 있으니까 막 싱싱함이 있어요. 그 안에 막 감동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사님은 그 병든 게 은사라고. 은사는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게 다 기회고 다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심지어 병도 선물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신 선물이에요. 왜? 사명을 이루라고. 그러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야 뭐 이런 거에 말할 것도 없죠. 더 큰 은사겠죠. 은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은사를 단순하게 뭐 재능, 달란트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기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은사예요. 은사. 아픔도 은사고 뭐 더 가진 것도 은사고 뭐 이렇게 다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면은요 감동이 있어요. 감사라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 막 감동이 있어. 깨달음의 감동.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좋은 대학 붙어가지고 막 신날 때도 감동이 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예요? 모든 은사를 사명과 결을 같이 쓸 때 감동이 있다고. 그거 아니면 수치심이 생겨요. 뭐 우리 은사 중에 뭐 돈도 은사잖아요. 은사. 그걸 갖다가 내 사명과 같은 결로 쓰면 돈 쓰고 감동을 받아. 시간도 은사잖아요. 그죠? 내 사명과 시간 쓰는 게 결이 같으면 막 감동을 받아. 뭐 그런 거 어떤 의사가 얘기하대. 제일 오래 사는 직업이 둘이 있대. 하나가 음악가고 또 하나가 목사래. 목사가 오래 사나? 오래 사는 것 같아. 제 선배 목사님들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딴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는데 진짜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깨달음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음악가들도 깨달음의 감동이 있죠. 이렇게
그냥 짜잘한 딴따라 말고 진짜 깊이 있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에 감동이 있잖아. 뭐 베토벤이라든지 바하라든지 내가 너 모르고 하는 얘기인가 모차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오래 산대. 목사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감동받을 때가 더 많지 않나? 그래서 오래 산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사람이 이렇게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 그건 들어봤죠. 근데 감동받으면 엔돌핀의 4,000배 되는 게 나온대. 다이돌핀이래. 난 뭔지 몰라요. 엔돌핀도 좋은데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겨낸대.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힘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능력 주셔서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하는 힘들, 우리 성령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뭐가 몸에 나온대. 다이돌핀이래, 다이돌핀. 그래서 일어서게 된다고. 성도가 그래, 성도가 사명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수명으로 죽은 게 아니야. 사명으로 죽은 거지. 수명 다해서 죽지 않았어요. 순교가 뭐예요? 사명 다하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동족의 위험,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엔돌핀으로 돌파 못해. 내가 볼 때 다이돌핀이야. 그러니까 막 돌멩이 맞고도 걸어 나오고 막 그러잖아. 사도행전 봤잖아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하니까 깨달음의 감동이에요. 왜? 그는 삶의 모든 것들을 은사로 생각하고 은사를 사명과 같은 결로 썼기 때문에. 그럼 감동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거 배워야 돼요. 내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죠. 은사가 많지 않을 수 있죠. 뭐 짧게 살았으니까. 근데 모든 삶의 은사들을 사명과 결을 같이 두면은 놀랍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려고 그러면 새벽기도 해야 돼요. 은사를 배열해야 되는데 은사를 사명과 제대로 둬야 될지 안 둬야 될지 이거 새벽기도 하면서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다른 거 아시죠? 청소는 용역업체나 뭐 돈 주고 시킬 수 있어요. 청소는 갖다 버리는 거니까.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달라요. 청소는 자기가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나를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물건이 나하고 연결돼 있어요. 저는 그거 느껴요. 오늘도 내 책상에 앉아보니까 모든 게 나하고 연결돼 있어. 그리고 계속 나하고 소통을 해. 제 앞에 있는 책 다른 사람이 갖다 줄 수 없어. 내가 뽑아가지고 갖다 놓은 책이 나하고 지금 연결돼 있고 소통하고 있어. 내 앞에 있는 랩탑 이거 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세팅해야 돼. 왜? 내가 쓸 거니까. 나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어. 연결돼 있어요. 제 앞에 그 만년필 있고 또 이렇게 잉크 있고 그래. 저는 만년필 쓰니까. 그것도 소통이 돼. 제가 좀 쪼잔하지 않은 거 알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잉크가 아니면은 이게 조금 미끄러진 게 달라. 여러분 별 미친놈 다 있네 그렇지 모르지만 그 좀 달라. 왜 나하고 연결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 정리 정도는 내가 해야 돼, 내가. 근데 정리 정돈이 잘 돼 있으면요, 그때부터 샬롬이 임하게 되고 행동 에너지가 나오고 창조 에너지가 막 나와요. 근데 정리 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일단 무기력해져. 일단 연결이 안 되니까 죽음을 느끼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단절이잖아요. 죽음이에요. 순간적인 죽음을 느껴. 죽음. 일이 안 돼. 하나도. 일이 안 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정리정돈이에요. 우리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 게 젊었을 때 왜 새벽기도가 중요한지 알아요? 깨자마자 학교 가고 깨자마자 출근하고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되고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내 모든 은사들과 나하고 연결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내 은사들을 언제든지 스탠바이 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사명을 체크하고 그 은사와 사명이 결이 일치되도록 만들면은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감동이 있어요. 날마다가 감동이에요. 그 사람 수명으로 죽지 않아요. 사명으로 죽지.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갈 거라고. 특별히 20대에서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은혜로 삽시다. 부족함이지만 내 힘 갖고 살지 말고